요한계시록 특강 3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동쪽의 왕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병 재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다섯 번째 재앙까지 퍼부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금병재앙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헌대가 생겼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같이 돼서 살아있는 혼들이 죽임을 당했고, 세 번째 재앙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했으며,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이 휩싸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퍼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계시록 9장 13, 14절에서도 비슷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나팔 재앙이었죠. 여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 재앙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계시록 9장 13,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전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자, 재앙들이 겹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재앙들로 미루어 볼 때 금병 재앙들과 나팔 재앙들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나팔 재앙은 2억 괴수들의 출현이었습니다. 계시록 9장 15, 18절이 그 내용이었죠. 계시록 9장 15, 18절.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제 그 계시록 9장의 그 나팔 재앙과 달리 계시록 16장 12절에는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금병재앙, 여섯 번째 금병재앙은 이 동쪽에서는 왕들이 데리고 오는 군대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관계된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가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군대의 대장들인 동쪽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어디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지하고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모이는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자, 여기 이제 그 부정한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 성령님이신데 비둘기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반면에 부정한 영은 이제 파충류인 개구리로 표현됩니다. 사탄의 상징이 뱀인 것처럼 부정한 파충류 종류가 이제 부정한 영이라는 것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용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죠.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서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 짐승, 거짓 대언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이듯이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큰 바빌론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붉은 용인 사탄이 육화된 자입니다. 그는 짐승으로 불리며 개구리처럼 개구리 같은 불결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성경 곳곳에 예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 보시면 다음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세 존재가 나오는데요. 발락, 모압 왕이죠. 발람, 점쟁이, 거짓 대언자입니다. 바알, 태양신이죠. 태양신 바알은 사탄, 용의 유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점쟁이 발람은 거짓 대언자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마귀의 영들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14절에 그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 영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죠. 네, 그 부정한 마귀들의 영들은 뭐 병을 치료한다든가, 또 방언을 하게 한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사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된 자,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또 이제 기적들을 행하죠. 기적들을 행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보시면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렇죠. 세상을 미혹하는 영들이 바로 마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마귀의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자연현상을 보게 한다든가, 또 특히 이제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라든가, 성모 마리아 상의 눈에서 피가 흘렀다든가, 이런 괴이한 현상들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신기한 현상, 그런 현상들에 계속 미혹되게 되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통하면 더 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든가, 이런 헛된 소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14절 계속 보십시오.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영들이 주님의 재림에 맞서서 군대들을 소집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이죠. 그 군대들을 향해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의 군대들은 아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종교를 가진,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이제 중국, 일본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러시아도 될 수도 있고,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동원된 그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 군대들은 주로 이제 힌두교, 불교, 모슬렘, 무신론자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나니라는 표현은 휴거와 관련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장 15절은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날 환란 후 휴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예기치 않은 그런 날에
갑자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인데요.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그 계시록 16장 15절 그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 구원의 옷이죠. 아마포 옷을 말하는데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환난 성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예복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인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흰 예복, 자기 옷 관련이 있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환난에서 나온 환난 성도들이죠. 그들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무리들의 언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의 계곡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에 이제 2억 군대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중앙을 지나는 에스라엘의 큰 평원, 즉 갈릴리의 큰 평원 부근에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 뜻에는 잘라내다 혹은 살육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이 이미 큰 전쟁터였던 것이죠. 사사기 5장 19절인데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이 참전해서 화살을 맞은 것도 바로 이 무깃도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에게서 자기 얼굴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우러 가니라. 자, 무깃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무깃도가 큰 전쟁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최후의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뭐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죠.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께서는 이곳에서 이방인 동쪽 군대들의 군대 2억 군대를 간단하게 사륙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 15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니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포도즙
포도즙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포도즙틀 심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물려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복수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들은 2억의 기병대를 끌어모은 동방의 왕들이 주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모일 것이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아마겟돈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일방적으로 사륙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7, 18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 18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자, 일곱째 이제 금병 재앙이 끝나면서 계시록에 나온 21가지 재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공의 심판과 나팔 심판이 끝나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던 마지막 금병 심판이 끝나면서 다시 하늘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의 성전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들을 모두 제거하신, 즉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인간의 혼을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세상의 끝이 왔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그 18절 보시면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쓴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자, 이 지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라, 주의 날이 이르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의 전쟁 전에 있을 이방 나라들의 이스라엘 침공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유사일에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진은 다른 어떤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끔찍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올리브 산이 두 조각이 나서 이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렇죠? 산이 갈라져서 이동할 정도로 큰 그런 지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 23절 또 보십시오. 이사야서 24장 17, 23절.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의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재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다시 한번 큰 지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큰 바빌론이 파괴되는 내용이 이제 연이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9절.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리라. 그렇죠? 신비의 큰 바빌론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바빌론의 파괴는 성경에 세 번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묘사는 이제 계시록 17장 18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16장 19절에 한 번의 파괴를 말씀하셨죠. 다른 내용은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고 또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탄의 신부.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그 음녀,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노마죠. 그리고 대환란 때는 정치적인 노마로 바뀌는 큰 바빌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도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자, 이 세 구절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6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자, 지진의 여파가 엄청나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진과 아울러 거기 우박이 나오는데요. 우박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곡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예. 자, 우박을 간직한 그런 하나님의 곡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해서 그것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심판의 도구들을 하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전에 공부했었는데요. 계시록 11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그것이 마치 어떤 고정된 물체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재앙으로 내려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이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 거의 30kg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박이라기보다도 이제 큰 바위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kg씩 되는 그런 우박이니까 엄청나죠. 그런 우박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람이 바로 직사할 뻔이겠죠. 이 우박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의 전쟁 때에도 그 우박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을 큰 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큰 돌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 큰 돌이 무엇이었냐? 우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싸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전쟁을 예표한 그런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호세와 예수 같은 단어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자,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결과천선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재앙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뭐 팔다리가 잘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죄인들이 지옥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타는 이유인 것이죠. 대환란 때 주님께서 이방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내리신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통해 연단되고 다시 출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